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뭐 제 개인적인 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두 번의 이단 교회를 다녔었잖아요. 첫 번째 이단 교회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식으로 그 키워드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식의 소위 그 진리의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이제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의 그 모든 역사, 이 구속사의 과정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가 뭐 항상 예를 듭니다만, 이솝우화에 그 여우와 포도를 가지고 포도는 뭘 의미하고 여우는 뭘 의미하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솝우화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주 우리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쓰시는데, 이런 식의 키워드를 가지고 연결을 해서 마치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무슨 4단계 회계니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만큼도 기록이 없는 얘기에다가 인간의 사고방식,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식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눌러붙여가지고 옷을 찢은 사건을 4단계라고 말하는 것. 그런 얘기가 그 이후에도 미스터리 가운데 조금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트레이드마크, 자기만의 어떤 자기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세우는 첫 번째 이단, 머리를 굴려서 하는 거죠. 두 번째 이단 교회는 그 영적이라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논리로 쭉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할 때 그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 요한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구약적 사고, 즉 영적 사고가 아니라 구약적 사고로 베풀어 오던 얘기를 영적 세계에다 늘러붙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두 번째 이단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레위인,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주 일성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 다음에 레위인에게 주었던 11조, 11조란 단어는 한글에만 있다 그랬어요. 조라는 건 전부 10분의 1, 이런 것들을 자꾸만 늘러붙이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11조라는 돈을 억지로 걷지 말고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죠.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영적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갖다 늘러 붙이는 게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미명하에. 그러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체험하거나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체험하거나 볼 수 없는 것을 사람의 귀에 들려서 인간의 논리로 베풀어서 풀어서 그걸 설명한다. 신천지식으로 또는 통일교식으로 또는 박태선이처럼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미스터리가 아니면, 첫째 교주가, 우리 이제 교주라고 폄훼해서 얘기하지만 뭐 걔네들은 목사죠. 그 목사가 먼저 죽습니다. 그럼 죽는 현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병과 육체의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숨겨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영적 체험을 갖다가 인간의 어깨에다 지우고 마치 자기가 체험한 영적 체험을 너희 못 봤지? 그렇지만 이런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짐을 지우는 방식.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 영적 체험에 대해서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합시다.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알았다고 합시다.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눈을 보고 듣고 깨달음을 주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뭐 어떤 사람은 아이 뭐 좀 구체적으로 물어야지. 그러니까 네가 모른다는 얘기야. 왜 그걸 깨닫게 하십니까? 깨달아서 뭐 할 건데요? 순종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경건과 양심과 또 그 뭐죠? 거룩함에 이르는 그 일들을 네가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구약도 순종하라고. 그러면 내가 억지로 내가 육체적인 노력과 나의 그 어떤 걸로 그걸 지킨다? 그걸 순종한다? 불가능하죠. 순종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깨달음과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 안 한다? 그런 건 인도하지도 않으세요. 난 순종할 게 없는데? 이러면, 그거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는 채로 억지로 순종하려고 하면 서기관 바리새인 됩니다. 율법의 종들도요. 네. 이런 영적인 억지를 피우는 거예요. 억지. 그래가지고 막 뭐 달에 뭐 어떤 목사가 새겨져 있다고 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런데 가끔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신적인 좀 프로블럼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목사의 얼굴이 딱 새겨져 있는 걸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 그러면 보이는 거지 뭐. 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속이죠. 그 속이는 걸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 근데 저도 한번 그걸 속이는데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진짜 보이나 그랬더니 어떤 꽃 그림이 있는데 그 꽃 그림의 그 꽃이 그 목사의 어떤 양복 입은 것과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양복 입은 그 옷의 그 형상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뭐 이상한 얘기 다 들어봐야 그렇고 오늘 이와 같은 영적 체험이니 영적 환상이니 영적인 무슨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먼저 이제 미리 전제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어떤 비밀을 얘기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집으로 오셨던 자기가 뭐 천국에 갔는데 만났던 오셨다. 그러면 뭐 제 퍼센테이지로 거의 90%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영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와서 우리 눈에 보이면서 설명한다? 아닙니다. 그는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고 그 대신에 누굴 보냅니까? 성령을 보내시죠. 그러면 성령은 우리 마음에 어떻게 말씀을 주시나요? 물론 음성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음성으로 들을 때마다 어떤 천사가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저는 오더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저 깊은 곳에서 한 단어의 깨달음과 동시에 한 단어만 주세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설명하지 않아요. 선언만 하세요. 게리구마. 그러면 설명을 조금이라도 붙인다. 이러이러함으로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한다. 하나의 문장 형태로 뭘 끼워 맞춘다. 그러면 그건 귀신이에요. 악령이에요. 그런데 그런 체험들이 없으니까 누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저를 인도해서 이제 지옥을 보이고 싶어 하실 때 예수님이 제 등 뒤에 있다는 걸, 주님이 등 뒤에 있다는 걸 이제 제가 체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가는데 등 뒤에 주님이 있다는 지식만 와요. 그리고 등 뒤에 내 손을 댔다고 그러는데 그 댄 손에 그 느낌이 오는 것은 아니고 주님이 뒤에 계시구나. 그런데 제가 보지 못하겠다고 막 주님한테 사정을 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만 하시지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며 이 지옥은 나에 속한 거며 뭐 이런 설명을 안 하세요. 오케이. 뭐 제 체험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믿도록 경고하실 때도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것뿐이지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 그때 나한테 침 뱉었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너 욕했지?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의 체험이 100%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제가 영적 체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든 아니면 사람들의 뭐 무슨 책이든 얘기하는 걸 보면 저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체험들이 많은 거예요. 막 설명을 해요. 저는 이렇게 될 거고 그 여자는 이런 타락 과정을 거칠 거며 그 타락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두고 보라. 제발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존재가 나타나면 저거는 귀신이구나 이렇게 아십시오. 오늘 뭐 짧게나마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의할 점을 드는데 여기서 예를 드는 건 그러한 간증을 참 많이 하는 어떤 사역자가 하나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의 영상을 많이 예를 드는데 뭐 그냥 영상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런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뭐 라이브 그래가지고 주님 저 그만하고 싶어요. 김성경 목사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를 만났던 예수님을 믿으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청소년이 되도록 바라면서 이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집회 2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제 체험이죠. 이거는요, 처음부터 목사란 타이틀 저거 버리세요. 저 거지 같은 거 달고 다니면서 미친짓 할 거면 버리세요. 목사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지가 쓴 거야. 하나님이 세운 적이 없어. 지가 혼자서 나는 목사야. 근데 왜 어떻게 목사세요? 그랬더니 신학교에 뭐를 나와가지고 내가 뭐 MD 불어트가고 해서 지금 목사 됐습니다. 이거 그 정신을 잃은 미친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불러 세운 자들에게는 주님 저 그만하고 싶어요가 입에서 안 나옵니다. 왜 그만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대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니 하나님이 불러 택해 세운 자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인도하십니까? 나처럼 불러 세우지 않아도 군대를 보내는 그런 것, 즉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낼 때라면 이해가 돼. 그런데 네가 목사가 됐다는데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요? 고난과 징계는 있을 수 있어. 근데 뭐를 함께 준다 그랬어요? 기쁨, 확신 함께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회당장 야이로가 만났던 예수님을 믿으며 네가 뭘 믿는 거야 그게? 믿는 자가 이런 소리가 나와? 믿음은 뭐와 함께 주냐면 영으로 살게 하시면서 확신과 기쁨도 함께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는 거야 이 사람아. 네 혼자 네 착각으로 믿는 거지. 이런 소리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왜 이게 뭐 집회 2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냐면 다 미친놈들만 모였거든. 제정신 아닌 것들. 그냥 어떻게 뭐 덕분에 그냥 천국이나 좀 가보고 싶은데 뭐 되는 거는 없고 그냥 세상은 살고 싶고 거기서 잘난 척하고 싶은 인간들이 잔뜩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인간들의 입맛에 맞추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처럼 얘기해야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소리가 나오면 때려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나가겠지. 그럼 나가는 거 내버려 두세요. 한 명 남았어. 그러면 한 명 남은 걸로 끝내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얘기가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 믿음 없다는 자, 그 자한테 한 얘기지. 참, 그래도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건 왜 고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 인간에게 믿음이 있어 주는 겁니까? 제발 이런 건 안 찍었으면 좋겠어. 특히 라이브 어쩌고 하면서 안 찍었죠. 이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뭐 개인적으로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훌륭하실런지 몰라도 이런 얘기를 벌써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죄 없다 함을 못 받습니다. 전부 이게요. 그 안에 그 사람의 정체성 안에 들어가 버려요. 택함 없이는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적도 없는데 지멋대로 돈벌이 한다고 내가 뭐죠? 제가 대학교가 뭐더라? 성서대학교. 거기 갔더니 어떤 자들이 있냐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내가 뭐 지금까지 뭐 그 학교를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그냥 뭐 MD부 가지고 목회라도 뭐 하지 뭐 이런 식이에요. 미친놈들. 저질이에요. 개돼지예요. 네, 그런 걸 뭐 그런 교회 다닌다고 또 엉뚱한 짓에 정신 차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인데 썬다 사버지. 제가 이제 하나 이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할게요. 이런 옷 입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머리 이렇게 기르고 하는 거 뭐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했다고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썬다 셀바라지야. 그런데 사두 셀바라지, 썬다 사두 셀바라지. 근데 유명한 그 인도의 목회자가 한 사람 있었잖아요. 썬다 싱이라는 사람. 뭐 나름대로 이제 썬다 싱 나름대로 믿음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인도식 문화 또는 네팔식 문화의 한 사람이에요. 그냥 목회자 한 사람. 그 사람이 뭐 추위를 가고 네팔 산을 넘었고 이런 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썬다싱을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몸을 치고 그렇게 막 눈보라가 치는 거기를
막 거행하면서 지나가면 만족이 와요. 그 만족이 이제 누구한테들이 있냐면 그 불교 사람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음식을 적게 먹고 또 뭐 무슨 뭐 겨울에 뭐 한 군데 이렇게 박혀가지고 말도 안 하고 뭐 무건수원하고 하면 그것을 이루었다고 할 때 이제 마음에 일종의 행복, 기쁨 이루었다는 게 와요. 근데 그거는 전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의 길은 아니에요. 그러면 썬다싱의 길이 뭐 아무나 할 수 없다고는 해도 그것은 그가 가진 그러한 문화적 결과예요. 물론 많은 걸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했는데 그만큼 육체를 치는 만큼 영적인 체험이 같이 따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육이 우리의 영적인 그 말씀과 깨달음을 막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게 더 훌륭하다? 그렇지는 않아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I went to heaven. 천국을 자기가 갔대. 뭐 이건 갈 수 있죠. 근데 I saw Jesus. 요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건 당연히 뭐 천국에 계신 분이니까 가능해요. 근데 what he told me, 그가 내게 말했던 것은 will blow your mind. 이런 말이 가짜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행적과 자기의 올 모든 일을 성경에 썼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기쁨과 확신과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도 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그 말씀과 함께 바울이 쓴 얘기는 말씀이 내게 많이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즉 성령 충만과 말씀 깨달음이 하나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믿으면 이제 성령이 책망하는 거야. 네가 믿지 않는구나. 그게 죄다. 근데 너 믿으면 내가 깨닫게 하마. 그래서 첫 번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 비추어져 이 속안이 깨끗하게 깨달아지면서 영이 살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사람은 뭐야? 쥐가 들은 거 그게 blow your mind. 네 마음을 완전히 막 부러워할 거야. 때릴 거야. 이런 얘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아크렉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문제야. 깎어 이거. 깎으세요. 저런 걸로 트레이드마크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천국에 갔다, 뭐 천국에 무슨 집회에 참석했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들어보면요. 솔직히 그 내용이 없어요. 저건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이 사람. 그러면서 뭐 세계 이곳저곳 다니죠. 뭐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한 것이 그를 지지하는 하나의 군단이 있어요. 일종의 그 회사 같이. 조심하세요. 이 사람. 그냥 들으세요. 아, 그런가 보다. 이런 사람이 계신가 보다. 더 이상 넘치게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둘째. 또 이 사람이야. 그럼 예수님 비슷하게 막 시험도 이렇게. 또 Lord Jesus walk up to me. 내게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and told me this. 이걸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또 한 가지. 만약에 이분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서 예수께서 내게 오셨다. walked up to me 그러면 좋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기도하는 중에 뭐 교회에서 뭘 하는 중에 이렇게 했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를 깨닫게 하고 told me 얘기하면 되지. 예수께서 모타로 형상에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저 지저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저 지저스는 맞을 수도 있죠.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제가 뭐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 만난 지저스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거짓말이다 그거죠. Walk to me 이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you need to hear this. 이거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꼭 들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로는 you need to hear this.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넌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 때
저 썬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한다? 뭐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꼭 필요한 얘기를 들려주신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성경의 구절 넘어서지 않는 곳에서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의 집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깨달음이 오는 것이 정상이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 나한테 얘기한 거야. 내가 중요해. told me, 내가 중요해. 그리고 this, 이거를 말했어. You need to hear this. 이것을 들을 필요가 있어. 이런 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인도하십니까? 좀 답답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휴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림으로 뭐 이런 걸 표현해 주면서 꼭 밑에다 무덤을 또 하나 이렇게 넣더라고. 대부분.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호련이 변화된다 그랬어요. 호련이. 끌어올린다. 근데 그 호련이라는 단어가 몸 변화가 호련하다.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호련이 변화되어 끌어올린다. 순식간에 일어난다. 근데 많은 사람이 보고 놀랄 거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점점 초속 4m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놀란다는 게 아니라 없어졌다는 것. 자기는 left, they는 taken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 없는 거예요, 주변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놀란다는 거지, 사람들이 보고. 그 이후에 눈물 흘린다는 거지. 저렇게 아무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초속 4m로 슬슬 올라가는 걸 보면서 깍 하면서 놀래가지고 나는 못 올라갔군요, 이런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호련이 변화된다는 말을 쓰지, 호련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 호련이라는 단어에 제 기억나는 히브리어로는 순식간에 변화되어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셨다 그러는데 뭐 보신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개인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를. Jesus is coming. 예수께서 오신다는 건 진짜 몇 년 안 남았다는 건 누구나 다 오죠. is coming이니까 지금 오신다는 얘기가, 이걸 뭐 또 오시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is coming 그러면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의 현재형 Jesus come, 그런데 is come 그러면 보내심을 받는다거든요. 이거는 현재형은 무조건 진행형이고 무조건 미래형입니다. 헬라어는 현재가 없어요. 지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이제 이런 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내가 이제 평소에 뭐 안 깨어 있어서 그런데 이제부터 깨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watch out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맨날 눈 뜨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닌다고 깨어 있습니까? 저 깨어 있으라는 건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아들들 같으면 이미 그 대략적인 징조와 날짜를 알고 있죠. 특히 편안하다, 뭐 사람들이 밥 먹고 뭐 차 타고 돌아다닌다, 요때 호련히 임할 거라는 건 알고 있고, 둘째 깨어 있으라는 건 나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Watch out yourself. 내 자신을 돌아봐. 만약에 내 꼬라지에 문제가 있다, 아직도 거룩에 이르지 못했다, 아직도 음란 같은 것에 붙잡혀 있다 그러면 못 올라갑니다. 그건 거룩의 마지막 단계에 없애야 될 게 음란이에요. 이걸 아직도 못 없애고 계속 그걸 뭐 하고 있다, 그건 못 올라가요. 그러면 못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순교해야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워치아웃 하라는 거지. 휴거가 일어나니까 네가 워치아웃 있으면 못 올라갈 놈이 올라갑니까? 그게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 끊임없이 듣고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저게 맞나? 진짜 조심하십시오. 제가 짧게만 이 정도 찍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 있는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방법 일러주는 거 믿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 즉 나를 버리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외에 무슨 사건에 아주 뭐 이제 요즘 말로 치면 야식꾸리한 그런 얘기, 백날 얘기해봐야 믿지 마세요. 세상 일에도 마음 두지 마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